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 2부를 섬기시는 김동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팔복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고 한 주간의 좀 중반까지 왔는데요. 수고하셨다고 한번 옆에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했다고요. 네. 아직 좀 어색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또 가족분들이랑 또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청년 2부의 지체들은요, 같이 서로 인사라고 하면 다들 좀 어색하고 아직도 좀 쭈삣쭈삣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년 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더 따뜻하고 또 오늘 한 주간 가장 또 피곤한 시간입니다. 저녁 먹고 예배하는 것이 참 졸린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옆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성도분들 어떠세요? 좀 삶에 좀 여력과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많이 지쳐 있으세요? 좀 피로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 계속 더워가고 이제 막 정말 한창 더워지는 본격적인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비도 좀 내리고 시원한 시간들이 좀 다 지나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영적인 삶도 때로는 이 더위가 같이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좀 무기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실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세요? 오늘은 좀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조금만 자고 뭔가를 또 시작해봤으면 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두말할 게 없습니다. 회사 가는 게 하루가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게 전쟁과도 같은 또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 지체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어떻게 보면 우겨쌈으로 또 맡겨진 책임감으로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주위를 돌아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좀 더 쉬운 길, 그리고 편한 길, 익숙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 말씀을 또 찬양을 들으면서 때로는 대중가요 속에서 마음에 좀 위로를 한번 찾아보려고 또 이렇게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힘이 나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그 힘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요, 이 팔복은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입니다. 이 팔복의 사람은요, 여러 그룹에 대한 사람,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나타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 그룹에 대한 특징을 얘기한 어떻게 보면 목록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목록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본문으로 선정하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요, 5장 말고 4장 맨 마지막 절, 우리가 5장 1절을 봤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하는 것만큼 이 무리 자체를요, 많은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2000년 지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도 사실 이때의 제자들, 무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면 별로 그게 2000년 전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이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네. 저 교회의 언덕으로 밑으로 쫙 언덕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중턱쯤에서 멈추셔서 아래를 내다보고 갈릴리 바닷가 편에서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였는지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북서풍을 타고 언덕 위에서부터 아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해가 뉘어 질 쯤에는 또 갈릴리 바다편 그 맞은편 쪽에서 등불이 펴놨을 수도 있고, 또 어부들이 그물을 펼치고 그물을 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저런 예를 들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예화들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좀 한번 모습을 좀 그려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의롭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가난하고 목이 마르고 애통해하고 긍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하나님 나라는요, 의에 줄이고 그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그 의로움을 채움받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목말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겁니다. 배부르면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통한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찾지 않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기웃기웃 다른 거 찾아서 거기서 배부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팔복의 그 은혜들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실 전부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전부를 받은 사람이 무언가 더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이미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을 보고 또 그 변화에 대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또 생겨나겠죠.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뭐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나와 다르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뭐 필연적으로나 뭐 이렇게 뭐 본질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떠오를 겁니다. 눈치를 채는 거죠. 다르구나라는 거를. 그 결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주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더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더 그 사람에게 목마름을 더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상이 좀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될 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오늘 하루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뭐 똑같은 일상일지언정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길에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자주 보는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MSG 워너비 요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걸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면 정지소 씨라고 하는 그 영화 기생충에 이제 배역으로 그 배우로 나왔던 정지소 씨가 그룹 그 시아의 멤버인 이보람 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또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경했고 어린 시절부터 늘 바라만 보고 노래 따라 부르고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우상입니까? 아이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연예인을 바라보고도 만났을 때 감격에 겨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닮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을 얼마만큼 갈급해 하는가? 또 그럴 마음이 우리 삶의 좀 바쁜 일상 속에 치여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선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팔복의 말씀은요, 단순히 스스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또 그와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고 누린다는 뜻, 이런 뜻으로 보기보다는요, 먼저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피부 깊숙이 뼛속 깊숙이 피부로 체험하고 느낄 때, 경험할 때, 그때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롭게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부유함을 경험하고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도들이 그 변화를 겪을 때는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치이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것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디게 보일지라도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또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자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쓰러지더라도, 조금 넘어지더라도, 또 죄에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할 때도 고된 몸을 끌고 와서도 딴 데 안 가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전의 세상 것들이나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이제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자아 때문에, 부패한 성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동시에 그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또 이유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청결한 마음, 8절 이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이제 그 책들을 한번 봤습니다. 10권 넘게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최영삼 박사라는 분이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그 책에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청결한 마음은 우선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전혀 복잡하지 않다. 청결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갈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두 마음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하나님의 마음이 비치는 거울같이 세상의 탐욕이나 그리고 세상의 탐욕이나 불의한 뜻이나 악한 의도를 품지 않아서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마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하고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며 또한 긍휼로 가득 찬 마음이면서 무엇보다 그런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차라리 진정성 있는 마음, 곧 전심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함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의 지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 걷기에 일관된 마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심령,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좀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마음, 그래 내가 노력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부대낌이 있고 삶에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나도 몸부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 동훈아 이것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이 이거란다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 박사님이 설명하는 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새 출생을 하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힘쓰는 마음들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결한 마음에 약속된 것이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청결한 이런 마음, 뭐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나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좇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복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복이 복되다 하시는데도 어쩌면 우리가 물들어 있고 또 두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이것이 복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그것이 가장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여러분 어떤 둘 중에 어떤 것들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의 메시지는요, 불의를 조금 하더라도 내가 배부르면 됩니다. 나보다 어려움에 몰린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좀 내가 밟아서라도 손해보지 않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보가 아닌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걸음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과연 복될까요? 한 15년 전쯤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오늘날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부를 마치고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에 철조망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학교까지 5분이면 가는데 그 길에 철조망이 있어서 돌아서 30분 동안 가야 학교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영역을 나눠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희들 오지 마. 너희들 임대 아파트니까. 물론 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뭐 자녀에 대한 관련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무언가를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민감함이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바라십니까? 어떤 복을 간구하십니까? 어떤 복을 향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오를까요? 아니면 주님이 오를까요? 세상이 오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를까요? 예수님이 옳다면 팔복을 따라서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주신 선물로 주셨죠. 정말 보배로워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에게 새 생명과 또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고 더 크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이 쌓아놓고 더 많이 먹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아무리 여러분 가져도 진정한 행복은 이런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참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 믿으십니까? 네,
반응이 근데 별로 없네요. 다들 이제 그런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고 또 원수된 자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화목이나 화평이라는 말은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그 관계가 좀 변화돼서 이제는 좀 평화롭게 싸우지 않는 관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 이 뜻이 훨씬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싸워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서로 화해하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된 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전의 사이보다 더 사이가 좋아진 거, 온전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그러진 그 관계들을 바로잡고 또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들, 또 무너진 영역들들,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가는 곳마다 불평과 또 원망을 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좀 괴롭게 하고 안 좋은 얘기들만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함께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미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갈립니다.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갈라지고 흩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쉽게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화평을 무너뜨리거나 깨뜨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또 뭐 두말하면 또 잔소리일 것 같아요. 다 서로가 알고 있는,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을 수가 있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화평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요,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눈치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우리의 탐욕적인 어떤 마음으로 경쟁에서 이겨야 복이고, 애통하기보다는 좀 시원하게 되고 통쾌하게 돼야지, 또 대갚아야지 복이 되고, 뭐 불법이라도 끌어모아서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게 되면 뭔가 얻은 것 같아도, 사실 성경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요, 악인은 단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길을 간다면, 또 우리가 우리 편한 길로, 익숙한 길로 가고자 한다면 화평은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제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 핍박하는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선지자들과 이 무리들과 동일시해서 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화평하려고 하고 뭔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화평하게 하면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청결하게 살려고 하면 최소한 인정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칭찬은 모르겠고 인정이라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현실은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참 부조리해 보입니다. 뭔가 좀 억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화평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인 만큼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뭔가 화목을 이루려고 애쓰는 관계를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의 이 원인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우리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것을 사실 손해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화평도 깨트립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해서 항상 자신의 이익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편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삶의 어떤 추구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누리는 걸 추구하고, 그래서 타락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부패한 욕망, 죄로 인해서 무뎌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모습은 사실 아무도 원하지가 않죠. 천국과 세상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 또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또 내 마음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사실 천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내 모습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거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자르고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 이 의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기 때문이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이 거짓으로 위장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억울하세요? 그럴 때 마음이 많이 괴로우세요? 마음이 많이 상하죠. 속도 상합니다. 때론 이런 삶이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피로도가 쌓여 있을 수도 있죠. 뭐 다 내려놓고 잠깐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주위에 딴짓하는 사람들처럼 딴 길로 가고 싶고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런 길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 체득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렌즈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 길이 틀린 길이라는 걸,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왕처럼 부유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영적으로 철저히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그분이 애통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가누지 못할 만큼 우시고 결국 어두운 가운데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땅을 상속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벌거벗김을 받고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겉옷이 제비를 뽑아야 될 만큼 능욕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채움과 배부름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아무런 긍휼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로부터도, 군중으로부터도 결국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청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견디시고 부싯돌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깎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심을 보실 때, 그때 그런 것을 경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면요, 우리가 그 체험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화평하는 자가 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뭔가 소모되는 것 같고 뭔가 실증이 나고 이 걸음 걷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그것들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총명해지고 깨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늘도 맛보아 알려고.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이렇게 팔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할 때 제가 원래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 전체를 가리켜야 되는데 8절부터 이제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는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청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청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예수님이 애통하셨기 때문에, 그가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가 심령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가 긍휼히 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미 이 무게를 추로 달면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그 복이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자녀이고 주님의 나라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함을 받았다는 단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핍박을 받고 어떤 모함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이미 다른 길에 접어들어서 시작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자녀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부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가 즐거운 것이며 그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한 청교도 17세기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옥에서 교회를 통해서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고 여러 마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죄 때문이다. 죄와 그 죄의 덩어리가 기쁨을 쓰게 만들고 독하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바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심과 걱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가 즐거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결하고 화평을 좇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핍박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또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같이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사람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오늘 같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미 여러분 빛이시고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어두웠던 세상의 면면을 밝혀지게 되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곳들이 회복하고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 세상에 품어야 될 마음은 빛으로 소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을 마치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고 또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따라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또 화성교회 가족들, 성도분들, 지체들, 유아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오늘 열심히 분투하며 살다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론 지쳐서 주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거나 또 때로는 휴가가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피곤하고 또 많이 좀 쓰러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마스터키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시며 보살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전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며 또 화평하며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도록 한 주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행하실 하나님을 인해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